경상북도 군위군에 가면 근대문화유산 제291호로 등록된 한 작은 건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근위성결교회 예배당인데요. 지금은 예배당으로 사용하진 않고 역사관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느 예배당이나 다를 바 없이 길쭉한 사각형 모양의 예배당인데요. 그런데 긴 쪽이 아닌 이 짧은 쪽 면에, 그리고 엄청 큰 건물도 아니면서 굳이 두 개의 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만들 바에는 그냥 차라리 하나 큰 거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았는가? 그리고 이 두 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도 재질도 크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만. 하나는 입구고 하나는 출구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자, 왼쪽 문은 남성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오른쪽 문은 여성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이 선교사들은요, 당시에 강한 유교 문화를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당시의 관습 중 하나가 뭐예요? 남존여비, 남녀 유별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 외부에 문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배당 내부에는 이제 휘장을 쳐가지고 남자 여자가 각기 따로 앉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이렇게 일부 수용은 하지만 그래도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녀 유별, 남녀 칠세 부동서, 그래 그건 좋다. 그러나 축첩하고 불평등한 것은 절대 수용 못한다. 그래서 자, 문을 두 개 제작하면서도요,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히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문을 제작한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남녀는 차등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건물 안에, 이 두 개의 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끼친 아주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예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올해가 승동교회 설립 130주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승동교회 하니까 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승동교회가 또 다른 차별을 철폐하는데 앞장섰던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1893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개척을 한 교회예요. 초창기에 양반을 중심으로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95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콜레라로 거의 다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이 선교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어 선교사와 또 그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가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박성춘 씨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백정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백정은요, 천민인데 천민 중에서 천민이에요. 인구 조사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상투를 올릴 수도 없었고 망건이나 갓을 하는 것도 금지당했어요. 사람다운 대우를 저는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어요. 1894년에 우리나라가 가보개혁을 통해서 조선의 신분 제도를 철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누구는 예외였냐면 백정은 예외였어요. 백정은 예외. 그런데 그 백정인 박성춘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백정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하려면 저 박 씨를, 원래 이때는 이름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저 박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선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협박이죠, 협박. 그런데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타협안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게 하고 백정들은 따로 뒷자리로 분리해서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무어 선교사는 그런 일도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명 되는 교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출석을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따로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됐죠. 다른 선교사들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양반들을 전도해야 기독교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양반 전도가 어렵게 되고 기독교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서 무어 선교사에게 불평과 비난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어 선교사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다 이제 박성춘 씨가, 백정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힘을 이제 기울입니다. 근데 뭐 백정이 전도해봤자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백정이 백정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백정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교세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에비슨 선교사가 콜레라 이 방역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와 또 무어 그리고 박성춘이 당시에 내각 총서 6.1준에게 탄원서를 보내요. 그래서 백정도 차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드디어 1896년 백정도 면천이 됩니다. 그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정도 상투 틀고 갓과 망건과 도포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박성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관을 갖춰 입고 이제 갓을 썼잖아요. 그냥 다른 백정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종로 거리를 이제 행진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도포와 갓을 벗지 않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너무 좋은 거죠. 무어 선교사가 회고하기를 어떤 글을 남기냐면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을 때의 흑인들의 기쁨도 이곳 한국의 백정들이 갓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이 백정들이 이제 받았던 차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문화를 철폐하는데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분리되었던 양반교회도 3년 만에 다시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박성춘 씨는 1911년에 이제 승동교회 2대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남녀 간의 차별이나 신분과 계층 간의 차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차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크고 깊은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를 든 거예요. 사실요, 오늘 우리들로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해요. 근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번뜩 들죠.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냐면 지금 비난의 상대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거든요. 근데도 아랑곳 않고 이 비난과 공격을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쩌면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전도활동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차별 의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따라서 책망한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도 복음 진리가 더욱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대입해 보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차별은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유대인의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거 어기면 책망받아야 된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은요, 우리가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논의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벽이, 엄청나게 높은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방송처럼 다시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이것은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요, 지난 10장 말씀의 줄거리 요약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사실은 오늘 11장에 한번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10장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요, 좀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반복해서 써놨다? 저도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굳이 이렇게 두 번 써놓은 거야? 이게 뭐라고? 지면 아깝게 시리.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될까?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여 이르되 하고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끝내면 됐을 텐데 이미 10장에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될 텐데 왜 누가는 이것을 굳이 한 번 더 이렇게 썼을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지루해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당시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의 이 차별의식,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도 잘 몰랐고 또 그것이 이제 철폐되었다는 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너나 나나 원래부터 뭐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오늘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이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받은 거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이 됩니다. 그건 오늘 말씀을 또 왜곡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명백하게 구별이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고 유대인이 율법을 받은 건 맞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주어진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큰 오해예요. 저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그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니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 우리는 근데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남다르게 이방인들과 다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그러한 교만과 착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작 하는 말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그러한 공로의식을 가지라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한 명으로서 메시아가 오게끔 그렇게 그릇으로 택하신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유대인을 택하신 게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본보기로서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라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노예 민족들이고 죄인들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본보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유대인됨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내용을 쏙 다 빼버리고 그냥 하는 말이 나 같은 유대인이 돼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마치 유대인이 감투나 됐는 듯이, 유대인이 뭐 자랑이나 되고 공로나 되는 듯이 그렇게 우쭐하고 나섰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이 되지 않고 저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뭐가 나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그들이 뭐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발견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 통해서 봐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정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서 보여주시는 바 그 죄를 담당하여 주시는 희생제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의 제사와 또 제물마저도 그냥 하나의 율법 의식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열중을 한 거죠.
죄악을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지켰느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발견하라고 주신 제사와 제물도 또 하나의 율법 조항으로 변질시키고 만 거예요. 나무는 봤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는 교만함과 우쭐함 가운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에 행하여졌던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의 원형이요,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체가 오면 모형은 어떻게 돼요? 모형은 폐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제물 잡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과 제사 제도를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보기의 역할도 끝난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의 실체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바로 그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제사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계획을 막 수정하시고 확대해가지고 이방인까지도 거기에 집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형과 실체로 항상 봐야 돼요. 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었던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바로 그 실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실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젠 유대인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이방인도 어때요? 이젠 멸망받을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구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교제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들었고, 내가 이런 성령의 말씀도 들었고, 또 고넬료도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이제는 두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예루살렘 회의 때 다시 한번 이 일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냐면, 제 아무리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돼야, 그래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막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는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다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즉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 이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었다. 한 성도다, 동일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민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만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렇게나 좋아하고 그렇게나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유대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들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별이 제거됨을, 사라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가운데 허물지 못할 다른 담이 있을까요? 가장 높은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인데, 그거 허물어졌으면 다른 담들도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여러 가지 관계의 담, 차별의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가, 그게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주님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허물어졌죠. 주님 안에서 반상의 차별도 허물어졌습니다. 서구 사회도 보세요. 주인과 이 노예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져 버렸죠. 인종 간의 차별도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구별과 차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출신 지역에 따라서 다시 막 차별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될까. 혹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또 이야기가 될까. 제가 볼 때 정말 코미디 같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사람들이 정치 세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무리지어한다는 겁니다. 이거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노예인데 언젠가 한번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우파 지지하는 목사님이 이쪽 상에서 드시고 좌파 지지하시는 목사님이 이쪽 상에서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몰라요.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정치 얘기를 안 꺼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순식간에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런 것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인데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더 강하게 부각돼서 두 개로 쫙 나눠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정치 성향이 다르거든요. 빈부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것, 이거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악습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그 신뢰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내요. 그래서 여기 앉으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어때요?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연령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들은 가라. 아니 왜요? 왜? 제자들이 그랬죠.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른이 우선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가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그리고 뭐 성적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하나 분명한 건요, 우리가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이 헛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원리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저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모든 우리 안에서 헛된 차별 의식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같이 남아있는 구별된 의식, 차별 의식, 끼리끼리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항상 내어버리시고 또 끊어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몸됨을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심으로 인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자는 건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동성애나 성적 지향의 문제는 이거는 차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마치 간음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전에 인권위원장이었던 최영애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조항만 빼고 다른 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내용만 올려서 법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최영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 얼마든지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죄를 죄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주님 닮아가려고 치열하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교회는요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든지 받아줘야 돼요. 세리와 장녀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닌 듯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동성애 커플이 저보고 결혼주례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 결합을 제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가정 파탄 내고 우리 둘이 근데 사랑하는 사이라고 결혼 주례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 결혼 주례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또 너무 엉뚱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진리에서 또 벗어난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혹시나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어떤 구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 어떤 구별이나 차별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차별의식과 구별의식은 항상 내어버리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면서 그렇게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